불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박해를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 전도대가 가는 이 갈매못 성지 같은 경우도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가톨릭을 개신교의 큰 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톨릭 신앙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어요. 뭐 이단이다 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 견지에서 봤을 때는 가톨릭의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요. 우선은 가톨릭 교황 제도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모순이 많은 것이고, 또 그들은 마리아를 숭상을 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 그러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성당에 가보면 항상 무슨 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 집집마다 보면은 예수님의 상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 뭐 하여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사람들을 성인이다. 우리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상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요소 자체가 가톨릭은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가톨릭은 술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토속 문화, 토속 종교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미 같은 경우는 또 남미 스타일의 가톨릭이 되었고, 뭐 동남아는 또 동남아 스타일의 그런 성격으로 변질이 돼버렸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좀 범신론적인 다원주의적인 이제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도대가 야외에 가가지고도 갈매모 성지를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 이것만 봐야지, 내가 갔다 와서 전도대 야외에 갔다 온 사람들 내가 좀 검사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보고 오셔야지 다른 것 그 이상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박해를 예견했는데, 그들이 박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심히 흔들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박해와 고통과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올 불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괴롭지만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총을 기대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온다 또는 박해가 온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다가, 마치 여러분 아시죠? 그릇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막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오늘 때 좀 벗겨야 되겠다 하고 좋아가지고 이게 한숨 잤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삼켰다는 거죠. 삶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를 믿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예수를 믿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 박해와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불시험은요,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가 광풍이 불었죠. 전 세계에 광풍이 불었어요.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광풍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느냐?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나눠졌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그냥 한번 한국교회를 확 휩쓸고 갔더니 이 골은, 여러분 이 과일도요,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골아 있는 과일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왜 키가 못 컸냐면 못 먹어서 못 큰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180밖에 안 돼요, 제 키가. 근데 어린 시절 개복숭아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막 나무를 흔들면은 벌레 먹은 개복숭아가 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거 사실은 그 복숭아 먹을 때는 절대 불을 켜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벌레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 쫙 가르면은 이 맛있는 그 과일은 벌레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쫙 가려고 벌레는 딱 골라내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벌레도 같이 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뭘 안 그런 척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코로나19가 확 불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었다. 우리 신앙의 이 불시험은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성도의 삶을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재련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며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련하시는구나, 나를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나의 한계를 겸손히 자각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쫓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뒤쫓는 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을 잘 날리는 사람을 보면요, 바람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와 같으냐? 연과 같아요. 가만 놔두면 땅바닥에 그대로 있지만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그 연을 하늘로 띄우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올라가는 연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균형을 잡지 못해 뺑글뺑글 돌다가 땅에 그냥 처박히는 연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예수를 믿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뭐라고요? 즐거워해야 해요. 베드로는요, 의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즐거워할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요, 당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우리 강경 5일장 맞아서 우리 사랑의 카페 전도대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최정희 권사님하고 백두심 성도님이 전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방을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백두심 성도님이 저 먹으라고 커피를 타주셨는데 제가 또 한 센스 하잖아요. 얼른 그걸 또 드렸죠. 이거 드시라고. 그랬더니 또 해필 또 컵이 또 저기 새 가지고 말이죠. 강 목사님 어디 계신가? 다음에는 컵을 좀 좋은 걸 사셔야 되겠어. 컵이 물이세요, 물이. 그래가지고 커피가 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얼른 컵 하나 더 달래가지고 탁 끼워가지고 드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면요, 아주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가래침을 뱉는 사람이 있고, 뭐 심지어 그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열받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당해보면은 속된 말로 눈깔 뒤집혀집니다. 그냥.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록된 뭐가 있고, 생명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은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기록된 뭐가 있다 했어요?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록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고, 행위록은 상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남부연에 그 부흥전도단에서 남부연의 사모님들 모시고 저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우리 저
박시원 전사님 아버님이 우리 박우규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 들고 가시는데 좀 찬조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우리 시온이가 있어가지고 또 그냥 찬조를 해드렸지. 그랬더니 하여간 그 가가지고 두리안 아시죠? 네, 두리안을 또 아주 그냥 회칠하듯이 드셨다는 거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건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상급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문지방만 딸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고 내가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훗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요즘 뭐 수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어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참 그 힘들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준비한 결과가 합격이다 또는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뻐요? 기뻐요? 기쁜 정도예요? 너무 즐겁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상급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눈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뒤통수에는 없단 말이에요. 못 볼 경우에 낙심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호, 하나님 나라 상급사였다 이러시길 바래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늘나라가 상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을 믿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속회군가의 배고인 사건이 나옵니다마는 이 일제가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조작된 사건 증거라고 해서 105명을 잡아다가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이제 끔찍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려 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이 서우훈은 이 고문으로 쓰러져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피로한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당시 중학생이던 서우훈이라는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야. 중학생이 이 피로한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배고인 사건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혹독한 박해였지만 이 일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요 소망이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목회자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떤 고난 앞에서 자꾸 움츠려드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종탑에 올리질 않아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종탑에 올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교회를 지면 우리 담비가 사는 이 종이잖아요. 항상 성전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떠들고 하니까는 이 종탑 위에 달려야 될 십자가가 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벽으로. 그죠? 종탑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종탑 옆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거 아주 꼴 보기 싫더라고.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를 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우상입니다. 신천지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는 놈들이라서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두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는 지옥 갈 영혼들을 말이죠.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하고 장길자를 믿는다고요. JMS는 정명석이를 믿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지어가지고 종탑에 십자가를 안 올리냔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래요? 종탑 위험하다 이거. 강풍이 불어가지고 종탑이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꼭 매스컴에서는 그런 종탑 넘어진 거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짝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느 지자재 시장이나 막 군수들이 그거 다 철거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목사들이 아주 잘난 척하면서 그거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위에다 달아놓은 게 아니라 옆에다 갖다 달아놓고. 코로나19 때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어떤 얘기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예배다,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따라서 신앙생활은 물러서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5년 지금 됐습니다마는 5년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칭찬해 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야. 내가 볼 땐. 안 믿어져요? 담임 목사가 볼 땐 그래요. 그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야. 앞으로 더 잘 예배 드립시다. 금요 성령기도회 기도용사 몇 명? 200명. 200명. 한 명씩만 더 데려오라고. 안 되면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오고 자식 신발이라도 가져와. 그것도 숫자에 세줄게. 포함시켜줄게.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힘을 기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난과 시험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이삭을 몇 세 낳았죠? 100세 낳았습니다. 75세 하나님이 불러서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쌈박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야곱은 어때요? 형 그냥 그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 가지고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해, 밤에는 추위 이겨내라고 그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요. 어딜 찾아보냐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373장 보세요. 373장. 오늘 말씀하고 아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73장. 우리 이거 반주할 수 있지? 담배. 이거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373장. 고요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어 깨어지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러분 2절 가사를 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힘을 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스포츠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운동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경험이 있거나 아주 그냥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기본기를 훈련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몸을 만들고 실력을 갖춰가지고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성진 전사 마찬가지죠. 시온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인혜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회 30년 배우니까 뭘 깨닫냐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드럼 추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 세상에. 박씨요, 박씨. 박광호가 빨리 연습해서 좀 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고난의 시험을 잘 이기면 길은 반드시 열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만 가고 싶습니다. 고속도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되고 돌밭길을 달려야 되고 가시덤불을 달려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든 고난의 과정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뒤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